우리는 한 달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성령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성경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바를 바로 얻어야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고 또 성경이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가장 합당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한 채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노하실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귀한 것을 주시려는 그 은혜의 도구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남용을 하고 악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제 발로 차버리는 격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저해해 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의 유익을 주시는데 최후의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라고 할 때에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지식을 말합니다. 최후의 그 목적,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요한복음 5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복되는 문구를 통해서 이 영생을 얻었다 또 뒷부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반복되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은 곧 심판,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믿는 자들이 누구의 음성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믿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았다는 증거로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더욱 명확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주는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이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더 풍부한 그 생명의 풍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을 우리로 형성해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형성된 이 새 사람은 점점 장성하여져서 그 장성에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 성경을 배우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시작된 새 사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한 번의 단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행형, 계속되는 것, 그리고 과정을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옛사람,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계속해서 없어지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인물에 대한 이 일대기를 이렇게 필름처럼 싹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의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죽음의 모습까지 이렇게 싹 필름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딱 들여다 본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은 날부터 시작해서 장성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롭고 존귀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충만한 데까지 나타내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그 찬란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데까지, 그 정점에까지 올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놓으신 개념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거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충만한 생명으로 영광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진행해 나아가는 과정과 그 정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모든 구원이 완성됐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도 큰 틀림이 없지만, 현재 내가 나에게서 그 새로운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좀 더 집중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도 구원이 계속 된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의 표현보다는 조금 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자, 이 구원의 조성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알고, 또 그것을 내 안에서 발생시키시고 장성해 나가도록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함께 일어남으로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비로소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를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도달하게끔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안에 작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 문구만 내 머릿속을 돌아다닌다든지 단순히 그냥 기억되는 정도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정말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경과 함께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바로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가 또 있을까요? 일반 은혜가 있겠죠. 네. 이 일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받고 있는, 누구나 다 받고 있는 먹고 사는 일이라든지 어떤 재주가 있다라든지 뭐 건강, 지식이 있다든지 어떤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가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일반 은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특별 은혜는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 또 그것이 가져다 주는 모든 악한 것들과 형벌들을 제거하고 또 죄의 권세로부터 벗겨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들,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구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바로 성경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성경의 역사가 없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사용되게 되면 성경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의 유익을 누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갖가지 어떤 그러한 가치들이나 사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나아갈 때에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 그 대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성경을 대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어떠한 자기 만족이나 내가 지금 너무나 삶이 불행하니까 그 불행을 탈피하고자 성경을 대하는 어떠한 노력의 일환으로, 때로는 사람과의 그 교제를 하기 위한 동기로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에 온다든지 하는 것, 그런 것이 그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원래의 목적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출발점이 한참 뒤에서 출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적어도 이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스러운 것, 이 못난 것들,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위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그 사랑과 그 의의 그 빛이 나에게 얼마만큼 손상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죠. 그 진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또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말씀 앞에서 낱낱이 깨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할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 교회 밖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들을 찾아다니신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창신님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성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깨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